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숱한 고난과 가난, 또 괴로움, 슬픔, 어려운 억울한 일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전하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한 자의 자세,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가난과 슬픔, 또 괴로움, 또 고통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습니까?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술을 먹고 방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하고 고난을 오히려 고난이 삶을 파괴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고난 중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먼저 제 아들을 배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앞서 가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 이제 멀리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죠. 깊은 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 죽게 생겼을 때에 드디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셨다. 깊은 밤속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와,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파도는 치죠. 바람은 불죠. 배는 넘어지려고 하죠. 힘든데 막 저쪽에서 그 흰 옷을 입고 가운을 입으신 분이 바람을 흩날리는데 이 옷이 막 확 날려가지고 정말 머리 날리죠. 옷이 날리죠. 야 저거 봐라. 저 멀리서 지금 유령이 다가온다. 유령이다. 와 지금 큰일 났다. 이 지금 죽게 생겼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유령까지 다가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령이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와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힘들지만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베드로는 더 대단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적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더라. 와,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피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자. 고난이 기적의 기회다. 이렇게 고난을 우리는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이 담대합니까? 우리가 사업이 망합니다. 또 가정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고난을 당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게로 오라. 바다 위를 걸어라. 고난을 기적의 기회로 삼아라. 사업이 망하면 사업에 망한 것을 위에 걷고 나가면 그 사업이 100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100배로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나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오히려 자녀가 잘 될 뿐더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상가가 무너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나라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사업을 폐업을 해야 되냐? 괴롭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망해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새벽 기도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키시든지 더 좋은 사업을 허락하시든지 더 좋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를 때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의 기회요, 기적의 기회요, 능력의 기회요, 바다 위를 걷는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확 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동안 바람 안 불었어요? 파도 안 불었어요? 파도 안 쳤어요? 다 힘들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조금만 좋아지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요? 큰 믿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시기 위해서 위대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나도 더 큰 일을, 더 큰 꿈을 향하여 나가야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을 원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원하는 거죠. 기적의 기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 다시 놀라운 부흥의 기회,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기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더 낙심하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난한 자, 고통받던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병든 자, 안진병이, 소경, 눈먼 자, 기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도무지 세상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또 혈류병 환자,
모든 죽은 자, 모든 자들을 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적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모든 그 근심과 걱정, 고난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주시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기적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삼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 가운데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이 땅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기회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기회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요. 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이 땅의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했다. 유령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잖아요. 유령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으로 오는 것을 본 거죠. 우리는 유령, 귀신, 판타스마 또 모든 고스트, 다이모니온, 푸니마 이런 모든 더러운 귀신 이런 것은 다 유령입니다. 다 죽은 사람의 영이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를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입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 사람이 유령이 될까? 왜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를 위해 달려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더욱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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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